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보십니다. 자,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 처음이 뭐가 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먼저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 사복음서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냐?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로마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과 복음이 전파됨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가 먼저 나오고 있다. 이게 성경의 배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어떤 배열이냐? 역사순. 근데 역사순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역사순, 분량, 중요성, 이 세 가지가 기준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얽힌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배열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들보다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중요성. 그러니까 역사 순서도 있지만 꼭 어떤 때는 중요성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중요성이. 오늘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뼈대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고,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한 두세 번을 로마서를 더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중요한 부분을
오늘 3장 부분을 다루고 있다. 자, 첫째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의롭다. 의롭다는 뜻이 뭐예요? 네? 의롭다는 뜻이 뭐예요? 네. 자, 의롭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혼동을 갖고 와요. 이 개념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딱 이 정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라는 개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 그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그 두 번째 제목에 율법으로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쉬네,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원어적으로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올바르다. 그런데 올바르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올바르다. 근데 올바르다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느냐? 관계적일 때 쓰는 단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의롭다를 올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올바르다, 바르다,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 말을 어느 경우에 쓰느냐? 그것은 관계적인 그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번역에서는 올바른 관계, 올바르다 그것만을 하면 잘 이해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적일 때 올바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롭다 그 말은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은 오늘 내용과 같이 풀어서 보자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 생명 이렇게 잡았어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쉬울 수도 있지만은 로마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는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논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논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복음서나 구약 성경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호세아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또 뭐 다윗이 어떻게 돼서 어떻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뭐 출애굽을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그 스토리의 흐름이 대부분은 있는데, 물론 이제 시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잠언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스토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은 그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그 스토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데, 로마서에는 스토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의면 의, 믿음이면 믿음, 구속이면 구속, 생명이면 생명의 그 구체적인 개념을 논문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면 어렵고, 그러나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또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면 어쩌요? 쉬워요.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아, 로마서가 굉장히 은혜로운 복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으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의를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또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롭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롭담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게 바로 의롭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보를 보시면 1번에 죄는 우리의 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죄. 이게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자, 로마서에서도 죄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자로도 이게 사자에다가 아닐 이 비자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닌 거다, 이게 네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한자에도 성경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 탈선한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쳐먹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거, 남을 패갖고 막 못살게 굴고 이제 이런 것이 죄다. 물론 그것이 죄지요. 근데 그것이 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도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이 말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에서 어긋난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어긋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관계를 멀리하고 관계를 깨버리는 거, 그게 바로 죄다 이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사망이 온 거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그래서 그 이사야 1번 바로 밑에 4, 59, 그 말은 이사야 59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고? 갈라놓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쪼개놓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긋나고 멀리 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은 뭐라고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 벗어났다.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 이게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생명선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다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아이고 나 안 죽었는데 뭐 또 성경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 가운데 있다. 사망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우리가 인간의 죽음이 뭐예요? 가져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어쩌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두 번째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율법이 뭐예요? 우리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이 계명의 말씀들이 즉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로마서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로마서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아까 의롭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가 올바른 관계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대로 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자면 우리가 율법대로 다 하면 어쩌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다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예? 어찌요? 율법대로 다 하면 얻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다 하면 율법을 100%다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게 가정해서 그렇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못 한다는 겁니까? 자, 오늘 그 2번 제목에 그 바로 밑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가정 다 지킨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다 지킬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우리가 왜 다 못 지킨다고요?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인도에 아무도 없어요. 무인도에.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헬리콥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 헬리콥터가. 그러면 헬리콥터 타고 나오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살죠. 근데 헬리콥터 조종해 갖고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헬리콥터 이게 뭐 어디 자리는 이게 앉는 자리인갑다 하고 앉았어요. 헬리콥터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을 어디를 눌러 갖고 이게 복잡해요. 이게 자기가 있다 이거요. 자기가 그걸 다 운전해 가지고 나오면 살아날 수가 있어. 근데 시동 걸지도 몰라. 어떤 양반도 자동차도 시동 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응? 자동차도. 그래갖고 시동 걸렸어, 안 걸렸어? 응? 그 자동차도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헬리콥터가 있다 이거예요. 헬리콥터가. 그럼 타고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시동도 못 걸어. 그러면 그 헬리콥터 타고 자기가 거기서 구원받아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무지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게 저도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저도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연단을 하고 연말을 하고 막 못을 깨닫고 벗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 혼자는 나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율법의 개념이 뭐냐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그 의롭다함이 뭐냐 이거예요. 의롭다함이. 그런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좋다 이거예요. 율법이 다 말씀대로 살아라. 또 사랑하고 살아라.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 섬겨 우상 섬기지 말고 뭐 틀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여 율법을 다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율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인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는 그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내가 다 막 100일 기도를 하고 막 산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연말을 하고 막 해서 한다고 한들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인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흔히 있는 말이 뭐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성경 읽어야지. 읽어주고 갔어. 된 게 한소금부터 자야겠네.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 쓰러지기 쉬운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 외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율법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어떤 그 길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다 그 말이에요.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율법과 비교될 수 있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비교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 이해가 가는가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앞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며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 3번 제목에 바로 밑에 성경 창세기 15장 4절 그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쩌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으니? 여호와를 어떤 여호와로? 예? 어떤 여호와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에게 뭔 약속이에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작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종 중에서 뭐 총무감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위할란가 어찌할란가 저찌할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기 상속자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 총무 같은 종 그게 네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이거예요. 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바닥이 꽈질라고 그러네. 주여. 중요한 때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된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네가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거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삭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내 행위로서 인간의 행위로서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큼 받은 사람이에요? 겁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겁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왜? 뭐만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 집에 데리고 있는 사병만 316명이가 돼요. 쉽게 말해서 자기 직원만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회사를 하든 어쨌든 뭐 자기 데리고 있는 직원이 300명 넘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요, 300명, 300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전투에 나간 사람이 300명이요. 그러면은 대략 몇 명 되겠어요? 대략 1000명 넘는다고 봐야 돼요. 안 쉬어봤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300명이 넘으면 다 호렙이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에? 다 식구들 있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위가 잘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그는 올바른 관계에 있음으로써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왜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는 올바른 관계가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나무 가지는 뭐만 잘하면 돼요? 잘 연결만 돼 있으면 잘 커요. 얼마나 잘 크는가 몰라요. 예, 지금 목사관에도 감나무도 있고 뭐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근데 제가 비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그 새 없어요. 뭔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비료 주고 그래요. 비료 줄 새 없어요. 얼마나 잘 크는가 몰라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요. 햇빛을 비춰주시죠. 잘 커요. 근데 톱으로 내가 톡 자르면 어떻게 해요? 잘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잘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요?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 올바른 관계로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풍성히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